네, 샬롬. 네. 이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 자리에 나아가시고 찬양 들으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누워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신 모든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좋은 일이 날 걸 믿고, 네, 또 혹시 살짝 이게 어떤 일인가라는 어떤 염려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께 오늘 아침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내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갈급한 어떤 목마름이 막 생겨요. 이제 처음 신앙 1단계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다음 좀만 딱 올라가면 내가 보여,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이 쫙 보이죠. 그다음 좀만 더 올라가면 사람을 피하고 싶은 단계가 와요. 예, 피하고 싶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거룩함으로 불렀지만 내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꾸 실수하고 그냥 이 도저히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쓰시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이 보이니까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올 수도 있고 쭉 하다가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장도 하고 또 팀장도 하고 또 돌보는 과정에서 이런 게 더 많이 옵니다. 사실은 도망가고 싶고 특별히 신학 후보생으로서 내가 주님께 뭔가 좀 쓰임 받고 싶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막 간절한 목마름이 찾아오죠.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은혜로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막 두려워갖고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왠지 오늘 아침 기도하는 뭔가 찝찝해서 이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눈물이 펑펑 나오네.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의 이런 모습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좀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막 알고 싶어가지고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통과합니다. 그 전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이 기경할 때 제일 힘들잖아요. 우리가 돌도 막 갈고 막 이럴 때 얼마나 땅이 막 갈아질 때 생각해봐요. 한쪽으로는 막 좋긴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막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기경할 때. 그때 너무 힘들지만 거기 이제 씨가 뿌려지고 좋은 옥토로 나를 스스로 계속 만들면 잘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은혜로 가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무작정으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제가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스스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나는 계약관계, 언약관계로만요.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고 이건 내 영역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작정 다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거대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좀 처음 접해본 찬양일 수도 있고 1907 기도회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요. 비 내리시네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오늘 촉촉하게 여러분 가운데 적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예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룹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님제 앞에 경배해.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님제 앞에 경배해. 네, 찬양 예루살렘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예루살렘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계속하는데 오늘 7장 할 건데요. 출애굽기는 나의 인생을 바꾼 책.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 공간과 시간의 그 한정된 세상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의 무한대 가운데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무한대를 이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이 한정된 시간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배우면 내가 뭐 좋은 곳에 살든 나쁜 곳에 살든 내 재산이 많건 내 재산이 적건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들 더 뭐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인생의 가장 내가 어두컴컴한 그 시절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시절에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아,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직관 교육을 시켰어요. 출애굽 백성들을 무작정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뭐 예수 믿는 탈북민이냐 믿지 않는 탈북민이나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걸 제가 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복음을 우리가 복음하잖아요. 기쁨의 소식,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림으로 보여준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면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성경 전반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7단계 제가 예전에 많이 언급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단계가 1장에서 11장까지 은혜로 하나님이 오셔요. 뭐 여러분이 공로가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1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래가 눈물이 뻥뻥 나오고 막 그러죠. 자, 2단계는 뭡니까? 12장이죠. 12장.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죠. 이때 피의 언약이죠.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린 양의 그 피로만 이 죄의 사슬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내 집 문설주에 바른 집은 통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지옥 갈 영혼이 아닌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두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시험과 어려움 닦고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옥에는 데리고 못 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 나하고 맺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뭐예요? 구원. 여기서 12장에서 구원의 원리 2단계가 나와요. 자, 3단계 하나님이 이제 13장에 어떻게 합니까? 13장, 14장을 홍해로 보내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세례를 배워요. 세례가 뭔지 아세요? 피의 언약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를 통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삶의 가치관을 다시금 하나님이 배워주시니까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옛날에 내 사고, 돈이 있어야 살았고, 물론 지금도 돈이 있어야 되지만 같은 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하고 내가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돼. 차이가 다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가정을 섬겨야 됐지만 옛날에는 가정 섬기면 짜증나지 않아.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이 남편은 나가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런데 이제 13장 14장을 걸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 세상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생각대로 남편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남편. 이게 3단계예요. 그리고 계약을 맺어 있대.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학 후보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신학 과정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목사님이 그때 쭉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13장 14장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13장 14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 거. 무슨 테이션? 너가 옛날 네 생각대로 살던 거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4단계에서 15장 18장에서 하나님이 그럼 오리엔테이션 했으면 바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걸 강야로 보내십니다. 이 강야로 가서 뭐예요? 5대 강야를 통해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속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뭐예요? 이루어 주리는 구속사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이걸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야에 들어가야 자기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야가 뭐예요? 외로운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막 좋은 일도 생기지만 더 괴로운 일이 더 생겨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가 좀 있다가 아유 힘들어 나갈 거야 하고 나간 사람 안에 난 혼자서 예수 믿을 거야. 한번 믿어보세요. 혼자서. 절대로 혼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오지 않아요. 혼자서는 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야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대행자. 하나님 말 잘 들어야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못 걸어가요. 세상에 내가 알아.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막 하고 하지만 공동체 가운데서 강야 가운데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엄청 많아요. 그거 안 깨면 하나님 안 쓰셔요. 복이 진짜 열 올 것도 하나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린 열 올 걸 배우는 거예요. 자, 5단계 이제 갑니다. 강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가정과 힘든 강야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가 없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하나님 만나요. 머리가 지식.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줄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를 배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산 앞에서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이 원칙이 내 삶의 몸이 되도록 훈련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머리 가운데 배우던 하나님이 이제는 반드시 나를 강야로 통계하게 하는 이 말씀이 나를 강야로 통계하는 걸 배우는 거죠. 6단계에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제 성막 세우게 하거든요. 이제 뭐야?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리고 섬김, 봉사. 우리 실장님들 막 성도들 신방해주고, 예? 이렇게 막 섬기게 하잖아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내가 그랬죠.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랬나? 섬김을 하나도 못 배웠어요. 섬김을. 가르치는 건 너무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알아. 섬김이 뭐예요? 내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가 누가 보던 말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배우고 오니까 어떻게 자충우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오히려 우리 교회 성경 말씀 많이 못 배워도 조금 어리숙해도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북한 집사님들이 훨씬 그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돌아다니세요. 적응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으니 이 삶 가운데 내려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7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동력자. 너는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예요? 신 같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먹을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일박 그거 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이 7단계 신앙.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면 좋아요. 쭉 출애굽기가 딱 끝날 때쯤이면 우리 신학 후보생들은 머리에 한번 제가 우리 사형리 하듯이 여러분 앞에 물어볼 거예요. 이게 딱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혼돈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어디쯤이 와 있는지 알아요. 제가 그랬죠. 강야하고 그다음 시내산 4단계하고 5단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4단계하고 5단계가 왔다 갔다 해요. 15장에서 24장. 강야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이 빠지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 뭐예요? 말씀, 예배, 말씀, 예배. 이걸 통해서 계속 순환이 되고 이게 딱 되면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딱 되면 그 뒤에 내가 이게 은혜로 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7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출애굽 배경이었던 이스라엘의 처한 환경을 우리가 그동안 봤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아주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7장부터는 이 마귀와의 영적 대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제일 간과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건강하게 할렐루야 이제 은혜로 간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배짱도 있지만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생각해봐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세상의 왕 바로예요. 절대 권력하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 이 두 진영의 이제 싸움이 됩니다. 근데 당시 600만 철거 병거라고 철병거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뭐 가지고 있었는 줄 아세요?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와 600만 그 병거와의 싸움이다. 양치기 목동의 지팡이. 이게 어디 정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싸움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싸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시죠. 나는 여호와라. 우리 6장에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너를 전능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겠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겠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귀 앞에서 절대 권력이 앞에서 신적 권위를 대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게 하겠다. 여러분 신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게 신은요, 우리가 엘로힘 할 때 우리가 엘로힘, 엘 사다이 할 때 엘인데 이 엘이 고유명사인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그 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길 때 종종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엘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엘이에요. 달라요. 살짝. 같은 엘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행하는 신적 건의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그런 이름을 많이 가져요. 미가엘, 가브리엘 그러죠. 또 있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엘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무엘. 그다음에 이스라엘 엘이잖아. 이스라엘. 그다음에 엘리야 알죠? 막 구름 조금만 3년 6개월 비 안 왔는데 구름 딱 만들어 가지고 비를 내리는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사람들. 그다음 또 있어요. 에스겔. 마른 뼈들과 같은 그 이방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매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죄인 가운데 있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죄가 많은데 어떻게 봐요? 근데 그 에스겔이 어디서 봅니까? 그 이방 나라 바벨론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 중에 여러분 하나로 둘이 만난 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신적 건의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 바로 권력이 막 그냥 엄청나게 세상에 권력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에게로 속한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돼서 막 호롱하잖아요. 그게 이제부터 일어날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준 게 아니라 누굴 통해? 모세를 통해 보여줬다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신적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신적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마귀 앞에서 주저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바닷가에 3명이 기도하러 나갔어요. 한 분은 정치훈 수용소 가신 우리 에스더 사모님, 한 분은 지금 여기서 목회하시는 우리 이빌린 목사님,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이제 바닷가에 나갔는데 나는 신앙이 제일 어렸어요. 금방 예수 믿은 첫자 6개월짜리. 그다음에 여긴 둘 다 뭐 많이 믿었죠. 근데 바닷가에 그 시커먼 바닷가에 갔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이 바닷가에 와갖고 그 1조 시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둠의 영이 이제 사모님은 느끼신 거지. 그래갖고 이 기도해야 된다고 영적 뱀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 그 영안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빌리 목사님이 한 수 더 뜨셔요. 용이 다리를 틀고 지금 우리 머리 위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두 사람을 보니 나는 못 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무섭겠어.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똑같이 지금 세 사람이 철야기도를 나왔는데 두 사람은 보고 한 사람 나는 못 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보여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하고 후회했잖아요. 이제는 보여달 말 감이 안 해요. 왜? 보고 나니까 안 보여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보고 나고 나서 이제는 저는 느껴요. 뭘 느끼냐?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접 봤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사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 벌벌 떨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로 세웠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악한 이
불신자들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 거룩한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바로는 세상 권력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쫄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 같은 존재로 세우신 사람,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중국 가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막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혀. 그까지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산골짜까지 겨우 들어갔어.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자매들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호텔을 빌렸어요. 2박 3일로 빌리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게 시꺼먼 게 올라와가지고 이 목을 누르는데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남편하고 둘이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2박 3일 이 집회를 하면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잡혀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까? 막 기도했어요. 남편하고 둘이서.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가라 할 것 같은 그곳까지 보냈겠느냐. 여기서 너의 말씀을 기다리고 지금 그날에 우리가 그때가 세례를 주려고 했던 때예요. 너의 말을 기다리는 내 백성이 있다. 새벽 4시까지 막 기도하고 4시 반 때 나왔어요. 담대한 말을 주시더라고요. 가라.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뒤에 이제 그 병원이고 이제 장례식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데 이게 이제 공포로 밀려오면서 무서워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가지고 2박 3일 했는데 막 운해받고 다 운해받고 흩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섭다고 도망 다니고 야야야 공안이 온대 도망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그랬다. 오케이. 예전에는 내가 신적 건의 하나님이 말씀이 뭔지 몰랐을 땐 도망 다닐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오니까 도망 다니고 빨리 피하고 왜 하나님 예지의 영도 주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도망 다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학 후보생 특별히 실장 팀장 되신 분들은 담대함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게 많이 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마귀가 리더를 공격하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막 괴롭고 힘들고 아니 일이 잘 풀렸는데 더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천사가 마귀의 귀신들 쫄개들도 있지만 천사장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천사장이잖아요. 천사 군사. 가브리엘은 뭐예요? 좋은 소식을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다음 천사장은 뭐예요? 이 마귀하고 싸우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이겨내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당시에 모든 사물을 다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중에 제일 신이 사람이 신이죠.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이거 보고 뭐라면 지금 일본에 저기 인도에 가면 신이 엄청 많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가면 신이 뭐 1600개인가 1700개나 있는 나라도 있죠. 자, 그럼 그런 나라는 뭐예요? 그거 모든 신을 사물, 지어는 이런 컵도 섬기는 신이 있어요. 자, 이 신 다 그걸 보고 범신론이라 그래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해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잡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잡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들, 하나님의 신적 건의 대행자로 세운 자들에게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할 영적 신적 건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데 나는 별로 육신 가졌고 아무 힘도 없는데 뭐예요? 북한 감옥 가서 전도할 수 있고 아픈 사람 놓고 뭐예요? 하나님 눈물 주니까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하고 뭐예요? 순교하신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탈북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아니 똑같은 탈북자니까 거기 가서 매 맞고 부들부들 떨고 울며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정상인데 아무리 매 맞아서 웃으면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 사람 앞에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고 내 스승들 2분 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이 무엇일까? 출애굽 7장 2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말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넌 그냥 전하기만 해라. 저번에 우리 설교 말씀 때 우리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는 전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아,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그거 전한 거 저 사람 왜 안 믿을까?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면, 그러나 내가 말 안 하는 내가 내 책임인 거죠. 무슨 책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악한 자라도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셨는데 내가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서 마지막 때 너 왜 그때 말 안 했어? 라고 하신다잖아요. 그 피를 뭐예요? 나한테 묻겠다 하셨어. 우리한테 묻겠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묻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30 몇 년 살고 평생 교회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두려워서.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신적 권위를 경험 못 해봤어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대행자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말씀 전하는 팀장, 실장만 신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악한 것들과 싸우는 그 자리에 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믿는 자에게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하나님 맛보게 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셨는지도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너무너무 밤의 꿈에 우리 임혜진 목사님, 예전에 우리 평양 예루살렘교회 임혜진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뼈라는 뼈는 다 부러져가지고 자기 몰랐다잖아요. 죽는 줄 알았대요. 엄청난 두려움, 에? 신적 권위를 맛보고 나서 이분은 확 돌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내가 봐도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지금 봐도. 그래 자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놀기 좋아하시고 아주 그냥 활력 가시고. 근데 하나님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시는 거, 신적 두려움을. 여러분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알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을 안 자는 그 사랑으로 가세요. 굳이 돌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10 몇 년 전에 20 몇 년 전에 만났던 우리 그 자매를 내가 20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채자매를. 나는 솔직히 기도하기 싫었어요. 내가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자매하고 별로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중에 1호가 그 자매예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잊어버릴까 하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릴까 하면 또 기도시키시고 하여튼 희한한 분이 20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10 몇 년 전에 오셨는데 쫙 빼입고 쫙 차려입고 탁 오셔가지고 나는 그때 하늘에서 우리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이제 큰 버치가 막 이렇게 있을 때 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후줄근한 차림에 이렇게 지금처럼 멋있는 삐까뻔쩍한 성전도 아니고 누가 봐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딱 있으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설득했어요. 신학교 가라고. 근데 자기는 안 가고 자기 남편이 신학교 가길 원한대요. 근데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5년 전에도 그랬어. 그 말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그냥 하나님 이 사람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셨는지를 반드시 알리는데 사람이 너무 하나님하고만 대적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멸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이제 보시면 10번이나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해방된 후에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맞구나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이제 제가 그랬죠.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심판과 진노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은혜로 하나님 빨랑빨랑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 말 써도 좋아요. 야 성경에 보면
그 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그 사탄이 잡았는지. 근데 사탄이 잡은 것도 있지만 자기의 본연의 강팍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줘도 강팍하니까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오늘 보면 뱀 이적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쑥 뱀을 이렇게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지팡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 지팡이가 휙 일어나더니 그 뱀을 다 잡아먹어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이적이 나와요. 피 이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랬죠. 두 진영의 싸움이에요. 그 묶인 자를, 묶여있는 악의 영들을 묶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사람 도와서 이게 아니라 영적 대결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쇠사슬에, 지옥의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풀어줄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저 결박을 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저 영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적 능력으로 묶습니다. 모든 묶는 기도, 그들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적과 능력으로도 굴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영적 능력과 건세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건세가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온다. 그래서 위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했던 일이 이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사역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걸 너무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초점 맞추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전 인격적인 구원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싸움은 영적 두 진영의 대결이에요. 영적 진영의 대결에서 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공포 몰려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중국에서 북한에서 나갈 때도 더구나 중국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 북한에서 몰려오는 이 두려움의 영은요, 말할 수 없는 공포,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라도 막 눌러버려요. 이거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근데 그때 막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영적 두려움을 없애버리게 달 기도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 건의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사람들. 그리고 앓는 사람을 뭐예요? 다 고침을 받게 하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고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 사모.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귀신을 제하는 능력 사모하시고 뻔히 보이는데 뻔히 이 사람이 눈으로 안 보여도 이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렇게 예전에 어떤 실장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막 가다가 이제 채소 사러 가다가 우리 차하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피가 막 흘리는 게 보였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빨리 들어갔겠는데 쯔쯔하면서 근데 그 마음에 저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그 자리에서 막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게 영적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만났는데 갑자기 막 그냥 내 마음에 막 그냥 막 이렇게 분노도 올라오고 공포도 막 올라오면 이럴 때 빨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나 옛날 세상이나 우상이 막 난무하잖아요. 이 잡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죄압이 어렵다. 그래서 북한의 3대 세습도 강력한 어떻게 보면 우상, 인간을 신으로 섬겼던 이런 강력한 또 이념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영을 제압하려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사람 끔찍 안 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피가 쫙 퍼지는데도 바로가 끔찍 안 하잖아요. 북한 땅에 그렇게 사람이 다 굶어 죽어나가도 끔찍하던가요? 나라가? 끔찍 안 해요. 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소는 잡으면 나라에서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속꼬리만 몰래가 베가지고 먹었더니 속꼬리 배 먹었다고 잡아가가지고
감옥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3년 만에 죽어버린 사람. 간정 수도 없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그래도 어디 실망하고 눈 하나 끔찍한가요? 바로 걸었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어떤 강이에요?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처럼 정수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애굽 강물을 마시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피가 쫙 하나님이 건의를 보여주잖아요. 피로 물들었을까?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악한 것들의 권력이에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오만함을 깨뜨려 버리죠. 강팍한 마음을 이 안에 있으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북한 분들 보면요. 너무 강팍한 사람 있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성격이 지랄 같아도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격 지랄 같은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한 번씩.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격이야. 우리 성품이야. 하나님이 고쳐주면 그만이지만 이 강팍한 마음은 온화해요. 겉은. 그런데 이 마음이 아주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짬도 없는 이런 사람은 대화하다가 이 그냥 이런 어떤 문 있잖아요. 대문, 엄청 철대문을 내가 마주한 기분이에요. 그럴 때 이런 마음 들죠. 하나님 저 오만함을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내 성격 지랄 같은 거야. 하나님 바꾸면 되지만 회개를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무슨 강팍함? 팀장과 실장 존중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분 지금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강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도 다 비꼬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안 열리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 어떻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9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 두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사탄도 조종하는 거니까 응? 하나님이 저 바로 망하게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 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선택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불신앙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책임 있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내 성품이 안 좋아하고 그래도 다 하나님 은혜로 바꿔요. 그런데 겉은 너무너무 멋있고 온유하고 멋진 명품으로 희감아도 대화해보면 이 떡떡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오만함,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 희감은 하나님 안 쓰셔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 선택하는 거가 중요해요. 누구 선택해야 돼요? 우린 주의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정리할게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착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착한 사람인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착하긴 뭘 착해요. 착하지 않아요. 여기서 완강하다, 완악하다는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이 무겁고 힘들다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자신도 자기를 조절하기 힘든 상태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완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죠.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어제 우리 신옥순 우리 자매님께서 간증하는 거 들어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온다잖아요.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개하고 또 성격은 다 우리 저도 알다시피 우리 성격 다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성품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누구만 따라가면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돌이키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살고 싶어요. 이 말이라고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물음표. 나는 사탄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지금 여러분 보여주고 있나요?
사탄이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를 부들부들 떨어요.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막 이렇게 스산한 기분 주고 너무너무 두려운 기분 줄 땐 잠시 피신을 가야 됩니다. 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사탄을 결박하고 묶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신적 건의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자꾸 선포 기도를 많이 하세요. 묶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전도할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그 사람 주변을 계속 공략하고 계속 기도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람을 정말로 돌아오게 하나님 하시려면 불쌍하니 그 사람 재산 다 없애버리시라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정말 말 안 들으면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정말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 잡아주세요. 근데 뭐예요? 돌아왔더니 재산도 다 주도라 해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는 거죠. 훈련이에요. 신적 건의를 내가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하고. 하나님 신같이 대행자로 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겠죠. 내 고집과 내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자, 모세도 80세 했으면 우리 83세 신반. 제가 그랬죠. 우리 공동체 이제 70대 되신 분 60대 됐는데 아이고 허리 아파 저기 아파 하나님 나 여기 아파 그러지 마시고, 아파도 어제도 우리 시아버님이 갑자기 속이 안 좋대요. 병원 가신다는데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아이고 내가 아버지 아픈 거 아는데 그러면 더 아프세요. 아버지 오늘 주사 맞아 나오니까 나는 이제 나을 거야 하고 가셔야 돼요. 병원에. 자, 나올 거야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웃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고맙다 하시면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뭐예요? 아파요. 그러나 나는 나을 거야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억지로 일어나 걸는 거. 일어나 걸어라. 마음이 막 그냥 답답해. 일어나 걸어보는 거예요. 걸으면 신체적으로도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걸는 거죠. 또 찬양, 기분 좋은 찬양도 듣고, 맛있는 거 못 먹겠으면 다른 맛있는 거라도 좀 먹고, 기운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80세 안 됐다 그러면, 자꾸 쉬겠다. 조금 쉬면 안 될까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도 80세, 아론도 83세 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거기 해당도 다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자,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길 원합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가 하나로 된 공동체가 성전 건축, 자기만의 집, 오늘도 보니까 지혜경 자매님의 집이 유난히 눈에 띄우더라고요. 화면에 쫙 다 비치게.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뒤에 화면 가려놓은 분들도 있지만 가려놓지 않는 분들도 너무 이쁜 집에서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신학 후보생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우리 집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생 후보생들, 그리고 오늘 내가 말씀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신적 건의를 받은 자로 살게 하셔서 악한 것들이 오면 결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적 건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신적 건의, 악한 계계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을 묶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은 두 진영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바로 세상에 걸려 우리가 보기에는 600만 개의 아버지 병거가 있고 강력한 천병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신적 건의자로 세우셨습니다. 악한 것들을 결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근대 공동체들,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신적 건의를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 떠나가게 하며 귀신을 결박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능력으로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하나님의 귀한 마음
마음도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물질을 심고 하나님 내 공동체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날로 성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또 팀장님 실장님 되게 하셨사오니 신학 후보생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것들을 결박하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 사역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아픈 자들 많고 우리 진주자매가 우리 자녀를 출산했어요. 기쁜 일이에요. 우리 자녀 또 가시길 원하는데 이제 못 가진 분들도 계시죠. 우리 지혜경 자매님 자궁 따뜻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그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엘가나 그리고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님 한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지연 집사님 또 우리 윤주 국장님 그리고 지혜경 자매 출산 그리고 지금 생명의 잉태 그리고 출산한 우리 진주 자매 그리고 지금 우리 아픈 애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영어 공부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항원희 실장님 딸, 그다음에 우리 김원혁 우리 실장님 아들, 그리고 아직 10살 미만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국률 가운데 보호 가운데 보호하시고 아픈 병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큰 아이들 아버지 정말 악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주자매 아버지 귀한 아버지 딸 출산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몸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딸 배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아이로 부모가 늘 기도하였사오니 이 아이가 아버지 가정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자로 하나님 이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경 자매 유은주 국장님 또 유지연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궁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아버지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나처럼 또 하나님 일가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아버지 깊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대문을 여시고 아버지 남편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살 미만된 아이들 보호하시옵소서. 악한 것들 공격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병마에 시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청소년들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영어 교육 또 예배 교육 한글 교육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드림의 특별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는 아이들 보호하시고 이 아이들 하나님 지금 말씀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픈 사람들 우리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우리가 강력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안 낫게 하시는 병도 있어요. 왜 안 낫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실 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거예요. 예, 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면 내가 잘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아프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일하시기 쉽잖아요. 말 잘 들으니까. 예. 우리 남편도 보니까 내가 자기 말 잘 들을 때 좋대요. 그래서 가끔 웃는데, 예,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말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연약해고 하면 우리 자꾸 누굴 우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 혹시 아플 때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네요. 하나님 병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병 진짜 떠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우리 김정은 장로님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또 우리 계속 늘 기도하는 또 우리 박진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범식 형제, 우리 석영 형제, 우리 혈액암, 그 외에 우리 허리 아프신 분들, 우리 교회에 또 아픈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병이 안 나오면 못 돼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병을 뛰어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모든 병, 내가 제일 아프다 그 부위에 손을 넣어주세요. 자, 얹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기름 부어주셔서 이 병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능하게 나타내신 능력 주십시오. 우리 주여 일창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악한 것들을 결박하고 묶습니다.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끌어내리는 악한 병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를 병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픈 자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아버지 염증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만드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그대로 완벽하게 나서 하나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제일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김정일 장로님 암병 하나님 낫게 하시고, 이제 2주차 걸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더 이상 치료 아버지 끝나면 더 이상 다른 걸 안 받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낫고 기운 차리고 힘있게 주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진영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메디컬 비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정희 목사님 미국 사역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도 봉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석영 형제 하루간 빨리 낫게 하시고, 우리 범식 형제 지금 날로 아버지 좋아지고 있다고 하오니 주여 치유받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의 모든 실장님 팀장님들 아픈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아침 다 치유하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역전하리라. 네, 역전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매번 순간순간마다 저는 역전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근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 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니까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저도 병들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 자살률 얼마나 힘들면 세계 1위 자살률에 우울증에 이런 거 들으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울감, 막 정신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역전되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역전되자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역전되는 상황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가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택만 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신적 대행자. 이것만 명심하세요. 두려움이 오죠? 난 신적 대행자야. 사탄아 물러가라. 결박하고 막 슬픔이 몰려오고 우울이 몰려오고 기쁘지 않아.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입술을 보고 있대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적 대행자로 우리를 만드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 도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600만 아버지 대군 병거 너무나도 세상은 똑똑하고 머리 잘난 사람 쓰고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그 세상이 아버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동요할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 위로부터 오며 위로자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감사함으로 보듬고 도듬 아버지 위로하며 또 하나님 병든 자들 위로하며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승리케 하는 그런 열쇠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 지켜주시고 역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 기도들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신학 후보생들 이 아침 새벽 기도 참가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긍휼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각자 기도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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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